5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전성기가 어떤 분은 젊은 때에 오기도 하고 중년기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후반기에 오기도 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인생의 전성기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전성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그 전성기를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입니다. 이것은 인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에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전성기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전성기의 복을 주십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합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처녀와 같습니다.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는 처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처녀의 때 어떤 옷을 입어도 이쁩니다. 어떤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 인생 자체가 아름다움이 됩니다. 근데 그 처녀 때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 그 때를 대부분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 콧대를 꺾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 5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말씀을 합니다. 엎드러진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던지워져서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번성하였던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을 합니다. 그 번성하였던 이스라엘이 일어나지 못하는 정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3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번성하였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은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실 때 1000명이 행군하던 그 군인들이 이제는 100명만 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뺏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성하던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시고 모든 군인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뺏으시는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힘을 하나님이 뺏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은 번성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여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번성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아서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대부분 번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찾아오셔서 쇠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번성하던 이스라엘의 힘을 하나님께서 빼시고 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약할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과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 결과가 살리라 말씀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고 그 결과는 살리라 말씀으로 합니다. 6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다른 길을 먼저 버리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못 찾았던 그 길, 그 루틴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길갈로 가는 길을 또 베델로 가는 길로 그 인생을 들였습니다. 그 길갈에서 베델에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번성케 해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케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갔던 길, 그 길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된다. 빨리 그 지금까지 루틴을 버릴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암이 생길 때 사실 그 암이 생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삶의 루틴을 빨리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루틴에서 암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먹었던 어떤 음식, 반복했던 삶의 습관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그 루틴에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얻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 아마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TV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 자연인을 보면 그 산을 찾아서 생활하시는 대부분의 그 자연인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연인들이 왜 산을 찾는가? 과거에 큰 병을 앓거나 또는 어떤 그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산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산을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3개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던 어떤 분이 그 산을 찾아서 산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매일 산을 타면서 씻은 듯이 그 암을 고침받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 자연인들이 그 산에서 건강을 얻으면서 하는 말이 이전에 그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그 삶, 그 삶의 그 환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삶의 루틴으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건강책 중에서 일본의 그 의사요 교수가 쓴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식사의 그 건강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신의 이 식사 건강법으로 일본의 최소한 3명의 수상, 기업 회장, 유명한 운동선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아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건강 식사법을 적용하여서 건강에 아주 커다란 효과를 보았다. 그 책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30만 명 이상의 위장을 검사해서 이 의사였던 이분이 내린 임상 결과는 건강한 사람의 위장은 아름답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위장은 아름답지 못하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은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위장이 건강하고 위장이 나쁜 사람은 몸 어딘가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 위장 건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물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어야 모든 그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먹는가가, 무엇을 먹는 그 습관이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식물성 85%, 동물성 15%를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식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조금 모자란 듯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은 먹는 습관은 몸의 유전자를 바꾼다. 그만큼 이 습관의 루틴, 이것이 몸을 결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습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마음의 습관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됩니다. 먹는 습관에 의해서 몸의 건강이 결정되어집니다. 신앙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습관을, 하나님과 루틴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건강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병이 들었다면 빨리 그 병이 들렸던 습관, 그 루틴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병이 들게 되었던 루틴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갈로 길을 갔고 베델로 길을 가는 그 삶의 습관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갈로 가고 베델로 길을 가면서 그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길은 정의롭고 가장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 기준으로 가장 정의롭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고 바르고 정의로운 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허상을 실상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미련한 반복을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헛된 길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너희의 생각과 기준대로 살았던 모든 허상의 습관,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잘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소견의 신앙을 가질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너희의 모든 지금까지의 자기 기준의 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90년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21세기가 되어지면서 한국교회도 이민교회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들이 식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그 삶의 루틴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저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모든 간절함들도 식기 시작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으면서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점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떠나 있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기 이스라엘처럼 정의가 떠나고 공의를 버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번성하던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또 주권자로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데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길 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임을 오늘 이스라엘 통해 강조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별을 만드시고 모든 해와 모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도 모든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한 나라가 되어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때로 우리를 번성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패망케도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의인들을 미워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그 의인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버린 삶이 소개되는데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의를 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소개됩니다. 여기 보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공의로운 자들을 싫어합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여기 보면 의인을 학대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의 모습은 여기 보면 의인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공의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그 능력으로 정의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번성함으로 오히려 그 번성과 하나님의 그 주신 힘을 오용하여서 정의를 공의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모든 권세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번성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십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하는 때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헌신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할 때를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할 때 보면
젊을 때 정말 이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선교하기보다는 이제는 나이가 들고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없고 그로 인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마치 선택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선교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정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번성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 그때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버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성의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시고 빼앗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빼앗아 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주신 것들을 도로 찾아가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번성의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쇠약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을 약하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번성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아름답게 선용되어져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번성할 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를 허락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선을 구하기보다 악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선을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악을 구한 이유는 그 번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였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선을 행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번성할 때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와 동행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이고 그 번성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이스라엘이 느꼈다면, 의식했다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여기 보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하면 항상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약 내 삶 속에서 의식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약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믿고 의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선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선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에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의 삶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예배인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다 말을 합니다. 어떤 예배냐 하면 영적 예배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적 예배다라는 이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 reasonable로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몸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몸을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 속의 삶이 선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삶과 예배를 분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계신 것으로 그들은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여기 보면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번성기에 이게 잘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농부를 불러다가 울음꾼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울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울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삶이 예배가 되어져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울게 하셔서 결국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사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과 또 성장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관건입니다. 성경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부흥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구제의 문제로 다투게 되어지고, 또 아나니와 삽비라의 어떤 범죄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선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박해를 허락하시고 핍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흩어지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내 삶이 곧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의 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 번성케도 하셨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는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마음은 여전히 오늘 신약의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에서 돌아설 수 있는 여지의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돌아오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공의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번성할 때 더욱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시고 번성할 때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삶, 우리의 가정이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